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출애굽기 강의를 맡은 김세곤 목사입니다. 율법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2019년 10월 21일 주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게 상태가 좋지를 못한데 여러분이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림 사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강림 사건과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왼쪽은 애굽이고요. 가운데는 시내 반도가 되겠습니다. 세나이 페닌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좀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시내 반도 밑에 남부 쪽에 이제 그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의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우한 만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지리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도를 지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것도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20절 보면 그리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그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무려 3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내반도 남단에 있는 세벨무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세벨이라는 말은 그뭐 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산이란 뜻이고요. 무사는 모세니까 모세산인데요. 이 산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건 거기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율법의 그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출애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끌어내야 하니까 출애굽기에 관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그 만남이 제사로 표출이 되잖아요. 제사로 표현이 되는데 그 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또 읽어보시면 나중에 언젠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제사법과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성결한 자세, 정결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언약은 구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어쩌면 유일한 주제이기도 하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구약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그 중에 하나로 꼽는데 제가 볼 때는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 언약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또 그들이 선민이라고 불리운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언약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될 때에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3번이나 올라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벨무사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면 높아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잖아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세벨무사의 사진입니다. 돌산이죠. 엄청납니다. 그 저 산꼭대기에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출애굽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벨무사는 높이가 2280m예요. 백두산이 뭐 2750m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높은 산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가 80세였는데요. 노익장이죠. 뭐 하루에 3번 거기 올라갔다고 하면 엄청난 체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모세를 고생하면서 여러 번 산에 험준한 돌산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관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맞추면 이제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사실 모세가 굉장히 하루에 3번씩 시내산에 올라가느라고 바빴겠지만 하나님은 더 바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내려오신 행동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높은 산은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여행입니까? 이것보다 큰 이동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은 영원히 순간을 향해서 움직인 것을 뜻하는 거죠. 칼 바르트라고 이제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에요. 조직신학자예요. 구약신학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조금 뭐라 그럴까 리버럴하게 보지만 뭐 굉장히 리버럴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깡보수다 이렇게 또 봐요. 그래서 역사 비평을 거친 다음에 조직신학적 움직임에서는 칼 바르트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르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땅을 향해서 내려오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 직선과 공면이 부딪히는 그 찰나, 그 찰나의 사건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tangentially touching, tangential touch.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선이 움직일 때 만날 때 우리가 각도가 있잖아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탄젠트라는 것은 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런 각도죠.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이 바로 이 탄젠트의 각도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순간에 부딪혔다고 하면 거의 기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하면 뭐 하루에 3번 아니라 30번 산에 올라가도 사실 불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바이에르 다루나이 알하리사 시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말 이제 야라드 동사가 중요하죠.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수직 강하에서 인간이 사는 땅에 걸음을 내딛으셨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경험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그 전조를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변하시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내려오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뭐냐? 이게 이제 그것을 구약의 제사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웨스터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든 제사든 핵심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말로 대답하잖아요. 뭐 다 그 부분을 설명한 말일 테니까 옳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낄 때에 그 예배가 온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배가 이제 그 구약에서는 제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아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레위기의 제사가 5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몽땅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는 알라 동사에서 왔어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말에 올라간다는 말이나 뭐 그 히브리 말로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 거나 발음이 같잖아요. 근데 의미도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절기를 맞으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순례자가 그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집합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이제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가요.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사진인데 이게 옛날 도로예요.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의 도로는 실제 있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리고에 모이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파송된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길에는 강도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이야기에서 그 말씀을 끌어오신 거니까 현실감이 아주 굉장한 거죠. 듣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요단강변에 있는 남북도로를 타려고 사해로 내려가다 보면 이 길을 만나요. 참 이 길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좁고 이제 그런 길이죠. 예. 자, 하여간 그 여리고는 뭐 그 사해 북단에 있는데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한 421m 낮아요. 또 시온산이 해발 765m니까 421m와 765m를 합하면 1186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한 1000m가 넘는 산이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산 위에 올라서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또 성전에 이르게 되면 번제단으로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르고 또 올라가는 것이 번제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마련한 다음에는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올라감은 산과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중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읽으면서 모세가 지도자인데 굉장히 이게 극한 직업이나 이렇게 이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신데도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가끔 그 위로 올라가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이걸 우리가 종교적 행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선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직분을 맡으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직분을 맡으면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선전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걸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또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표지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산을 올라가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동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복음주의 4인방 한국에 가운데 한 분의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제가 늘 해요. 그분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한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미처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그게 하나의 증서가 되고 증명이 돼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쪽으로 가면요. 이건 약도 없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그거 참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하지만 이 신학을 하는 것은 더 겸손해지기 위함이고 더 낮아지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을 사실은 축복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디 있든지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핵심은 사람이 그 교회 주인이 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배의 핵심을 이해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굽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예배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교회 주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뭐 평신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쥐고 흔들고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교회 예산을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그가 곧 교회 주인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오히려 목사는 겸손하게 교인들을 잘 섬기고 또 교인들을 잘 돕는 신앙적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저러니 누구든지 평신도이든지 목사이든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 자랑질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요구해서 정결법, 음식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준비하듯이 19장에서는 준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20장에 가서 율법을 만나는 것이, 율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제사장 선이다. 나도 제사장이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거 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직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니까 사람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준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설명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것을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응답하는 관계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안 듣고 실행하지 않고 뭐 이렇게 버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기회가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간은 3일이고요. 내용은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우선 그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성결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죠. 성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옷이 그 거룩하지 못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하나님 만나기에 부적절한 상태죠.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예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옷을 빨라 그러는 거죠. 옷을 빤다고 해서 인격이 달라지거나 거룩해지는 건 아닌데요. 사람을 신앙적으로 더럽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좀 안 빨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냐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생활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조심하려고 하면 그런 행동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행동의 마일리지만 쌓는 거,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죠. 그거는 좋지 않은데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행동을 조신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하다가 오늘날 일하다가 냄새나고 뭐가 묻은 옷을 입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좋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사는 곳은 그 도넛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전 내내 도넛 기름에 튀기고 냄새가 배는 옷으로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생활의 어떤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그냥 온다. 막 씻을 시간도 없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는데 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어떤 그 행동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접촉을 3일 동안 그 말 하신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걸 마치 금욕주의의 근거처럼 생각하고 이것만 뜯어내서 주장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혼인한 사람의 부부 생활을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축복하셨어요. 성경도 그렇고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주의 이해도 같고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군대 가는 것을 1년 동안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탈무드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남성이 설정하게 되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유리된 정액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라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성적인 접촉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거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성적인 접촉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오는 결과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거룩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명령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가 24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우리의 이전이라는 얘기지 뭐 출애굽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록보다는 후대 사람이니까요. 자, 어쨌거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이 손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부정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하나님 아닌 그 이방신에게 두지 않고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산에 경계선을 이렇게 두르고요. 3일 동안 그것을 절대 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당일에도 절대 그 원칙은 유효하니까 경계선을 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입산금지예요. 입산금지.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제벨무스산을 보면 이제 돌산인데요. 나무나 뭐 땔감 같은 건 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산이에요. 이런 산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위에 이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산금지 명령이 이제 산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의미를 찾자면 하나님의 강림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의 산은 땔감도 못 구하는 멍청한 돌산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유니버설한 그 사이트, 그 우주적인 사이트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건데 또 하나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려고 산꼭대기에 경계선을 두르고 이거 넘으면 너를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인간이 완전하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길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다칠까봐 우려해서 직접 조우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히려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입산 금지 경계선을 칠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그 권리를 행사하고 들어오면 가만 안 내비두겠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백성의 안전을 챙기신 하나님 모습으로 봐야 된다. 무단 입산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영원한 신성과 유한한 존재가 만나면 인간이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함 앞에 서면 죄 많은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데요. 처음에 이제 옮길 때 실패하죠. 그때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법궤를 소가 끄는 술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서 괴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사가 그걸 손으로 막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웃사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죽은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성과 순간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타작마당은 고대에는요. 제가 잠깐만 물을 마실게요.
고대에는 그 성소 역할을 했어요. 이거 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그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소가 지어지거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타작마당이 고대에 그 성소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그 순간이라는 것은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안 가겠어. 나는 여기서 내리겠어.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의식 중에서이겠지만 우사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죠? 인지상정이긴 해요. 법계 거룩한 법계가 넘어지려니까 그걸 뭐 막으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게 뭐 사실은 우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유한함 자체가 문제인 거죠.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니까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스가 잘못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런 명령 때문에 그 우스가 죽었다는 건데요. 그뭐 성물은 글쎄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 우사는 그 법궤를 그 만진 것이 습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우사의 집에서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고 나면서부터 법궤와 함께 생활했으니까 법궤를 신성시하는 일에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건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이제 결론이 본문을 읽는 사람의 몫인데요. 저는 석 달 후에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남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궤를 수레로 옮기라고 한 거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우사였어요? 우사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사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백성과 우연이라도 충돌하실 것을 염려하신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삶에 자신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준비하느라고 그 높은 산을 3번씩이나 오르내렸고요. 백성들은 3일 동안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준비니 뭐니 하는 행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회퍼가 그랬어요.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공짜라는 이야기만 열심히 듣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4일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도 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금토 3일 동안 준비하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완전수니까 물리적으로 딱 3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는 모습이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걸 회방 놓는 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고요. 또 그 입상금지는 나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책이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는 나를 지키려고 하신 일이니까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렸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이죠. 이거는 그림이니까 십계명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의미는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언약 사건을 보면서 고양이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굉장히 도도해요. 아주 차가워 보이죠. 그 정윤철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글이 아주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양이 뇌에는 신피질이 없대요. 반면에 사람의 뇌는 신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피질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거고요. 이성적인 사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나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유한하다고 깨닫고요. 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요. 근데 고양이는 신피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재만 생각합니다. 이 녀석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만을 추구해요. 그럼 뭐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양이가 사람보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이의 삶은 늘 그냥 크기가 고만고만해요. 과거나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다른 거죠.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언약을 주신 율법을 주신 사건을 읽으면서 고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신피질 없는 고양이처럼 생각하면 십계명 사건을 그냥 한순간에 주어진 거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도 살아있나요? 십계명 세례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뭐 외워봐야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가진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고 확산되는 거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작은 법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서 온 우주를 휘감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받았잖아요. 이건 이제 비밀로 여기서 꽁꽁 가슴에 쌓고 산 밑으로 내려갔나요? 그가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뒤뜰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막 달려가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뭐 그렇게 외친 건가요? 그래서 말씀이 퍼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동화 속의 대나무 밭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현실에서는 그런 판타지, 판타지가 작용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모세가 받으니까 이걸 감추거나 뭐 비밀을 여긴 것도 아니고요. 고민 없이 백성에게 가서 처음부터 이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알게 됐고 지금 우리도 십계명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과거는 모세이고요. 현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미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1세기 프랑스 라빈 라쉬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드라시 라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토라는 율법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받았지만 점점 커졌다는 얘기죠. 언어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시인인데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내산의 대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땅이 하늘과 얽히고요.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붙었고요. 그런데 신을 벗는 사람이 그것을 본 거고요. 모세죠. 나머지 사람은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블루베리나 뜯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나 들은 거죠. 그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 가운데 에밀 파켄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F-A-C-K-E-N-H-E-I-M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불가지론자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서 있었다면 천둥 소리밖에 듣지 못하고 번개나 보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초자연적인 대화가 있었겠죠. 저는 히브리어로 말했다. 사람의 언어로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무슨 방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진 마세요. 어쨌거나 인간이 이해 못하는 초자연적인 언어로 계명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는 히브리 말로 얘기했겠죠. 백성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드디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죠. 출애굽기 19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다. 산 위와 산 아래 사이에는 둘을 가르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내려가다라는 말에 의해서 채워진 거고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산 위와 산 아래가 연결되었고 말씀이 초자연적인 언어에서 사람의 언어로 달라졌고요. 말씀의 부피가 확산이 됐고요. 생명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요. 그럼 수천 년이 지난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전히 확산이 살아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뭐 몇백 번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 몇백 번을 곤두박질해서 환경이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해졌어.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출애굽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계명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신상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신세계를 보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여전히 우리 생각의 기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적인 역사관하고 기독교적인 직선 역사관이 대표적인 오늘날 우리 역사관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이 사회에서 아직도 헤매는 사람 많아요. 이거보다 더 다른 역사관이 있나요? 아무리 복잡해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과학도 발전해서 태양계 너머로 우주선을 보냈다. 빅뱅 티어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생명의 기원이 뭔지 몰라요. 과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이 아주 나이를 3,500년이나 잡섰으니까 은퇴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서 십계명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자인과 졸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인은 졸렌. 자인은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사람의 존재라는 뜻이고 졸렌은 당위 꼭 해야만 하는 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인, 나 자신의 존재와 상황을 너무 강조를 하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졸렌, 당위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쪽으로 너무 흘러가면 신앙이 바리새적으로 변해요. 인생이 팍팍해지는 거죠. 율법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십계명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정말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여전히 십계명이 우리 삶을 억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hilosophy zwischen Sein und Sollen 이건 책 이름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하여튼 저는 zwischen between이란 말이죠. 영어로 Sein und Sollen, Sein and Sollen. 그러니까 우리 존재와 어떤 당위가 이 책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속화가 아주 지금 심하거든요.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 한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정치가 표를 얻으려고 프레임을 입맛대로 짜서 조정한 나머지 차별 금지 주장이 나온 거라 그러면 그건 사실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말씀을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걸 잘 생각을 하고요. 세속화가 심한 상황 앞에서 십계명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잘 생각하고 자인과 존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좀 얘기가 좀 복잡해졌나요? 네, 좀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조셉 마타라라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화는 뭐가 세속화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닌 것이 세속화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게 세속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세속화된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연약해서 맞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우리의 excuse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이건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그건 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이 Sein und Sollen 앞에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과 또 당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과 거기서 밸런스를 지켜야 할 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정직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어쩔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면 그러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십계명 내용은 또 뭐 출애굽기 내용은 강의 끝나고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잘 들으시고 또 과제물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